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기록하는데 복음 전파자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신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뜻을 헤아리며 보내신 분의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맥락의 말씀인데요. 복음 전파자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 자, 그렇다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복음 전파자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요,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냐면, 기도하면 성령님이 항상 임하시기 때문인데요.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항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연결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마치 전쟁터에서 전방에 나간 군대와 같다는 겁니다. 전방에 나갔을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전기입니다. 무전기를 통해서 수시로 본부와 연락을 주고받아야 이길 수 있고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 본부와 단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완전히 고립이 되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연결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언제나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면은 임하신다.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부르면 언제든지 임하신다라는 거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복음 전파자가 평상시에 항상 힘써야 할 일이 명확해졌는데,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시험을 막아주시는 거죠. 마음의 담대함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니까 성령 충만했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충만했다라는 거고요. 어떤 흑암의 권세가 와도 넉넉히 이기는 영적 권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복음 전파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첫 번째 삶의 모습은 늘 기도하는 모습, 기도에 깨어있는 모습이다. 살펴봤는데
이런 삶을 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 자,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자기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내신 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 주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게 마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내신 분의 그 뜻과 말씀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 중에 계셨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했다,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여기도 들은 것을 말한다, 세상에 말한다.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 정말 충성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느냐. 자,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을 전한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첫째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관한 말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말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신 겁니다. 천국에서부터 오는 말씀이죠. 예수님 자체가 천국에서 오셨고 예수님의 영혼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으니 천국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셔서 천국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도 천국 말씀을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구원받는 말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걸 계속 말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우리가 항상 두려워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 더하거나 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에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과를 맡겨야 한다. 마태복음 5장 36절 있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이 정해졌는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결과는 우리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성실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안 될 때가 많죠. 그때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는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기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내 능력으로 안 된다. 그리고 자꾸 낙심하게 되면 이게 교만이다. 하나님이 하시를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죽으시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복음 전파이고 결과는 늘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